말씀 강단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우리 세 절 같이 읽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려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세 가지 당연성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어떤 당연성을 발견해야 되냐? 복음의 당연성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거를 보면 좋지만 그러려면 항상 특별한 걸 봐야 됩니다. 당연한 거를 보고 발견하면 말 그대로 당연하기 때문에 계속됩니다. 제일 신앙생활에 중요한 첫 번째가 복음의 당연성인데 이 복음 그리스도의 당연성을 발견하면 복음의 능력이 계속되는 겁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전해 성경의 규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4절 27절 또 32절 45절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설명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당시는 구약 성경이죠. 신약이 완성 안 됐을 때니까. 자, 그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 그러면서 오늘 이 회당에서 사역한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죠. 신약은 당연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발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바로 이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제 그때 개인에게요, 실제 이제 우리가 말하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변화가 안 될까요?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고요. 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나는 잘 안 될까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복음의 당연성을 정말 이 사람이 발견했을까? 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 다 중요한데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데를 뽑으라면 어디겠습니까? 저는 창세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2장 1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은 임의로 하되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말라겠습니다.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사의 메시지 주신 것처럼 저는 진짜 맞다 싶더라고요.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발견하고 나니까 진짜 맞다 싶더라고요. 특별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구나. 열심히 믿어야 되는구나. 내가 막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당연한 걸 모르고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게 당연하고 나무가 땅에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특별하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 그래야 지속이 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요, 특별한 음식은요 한두 번 먹으면 못 먹습니다. 당연히 내가 먹고 계속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건강이 유지되는 거지, 특별한 음식이나 특별한 약은요 그때그때 잠깐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이 영적 축복을 항상 누리며 그 안에서 살도록 만든 겁니다. 이게 2장 17절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누구의 출현이죠? 사단의 출현입니다. 자, 이 사단이 인간을 공격했는데 어느 부분을 공격했냐? 정확히 알고 바로 이 부분을 공격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라. 네가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네 지식과 네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도 모든 종교, 지금 모든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 모든 문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보고 듣는 모든 게 뭐냐? 창세기 3장입니다. 바벨탑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성공. 지금 아침에 운동 나갈 때 그 편의점에 들려서 사면서 이분한테 잠깐 말씀을 전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시간이 되면은 마음 수련을 한번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사님도 오고 중도 오고 다 온다고, 목사님들 많이 온다고 받아보라. 알겠습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받아보고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 수련의 최종 마지막이 뭔지 압니까? 제가 그 질문을 하는데 이제 알고 있으니까, 제가 공부는 안 했는데 알고 있으니까 예, 압니다. 목사님 훈련 안 받는데 어떻게 압니다? 압니다. 묻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일입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 되라는 겁니다. 맞다는 거예요. 마음 수련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냐? 네가 하나님이라는 표현 안 하는데 네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네가 모든 병도 고칠 수 있고 네가 마음 바꾸고 노력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본인들은 종교라고 하지 않는데 그게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 모든 사상, 모든 뿌리가 어디냐? 창세기 3장입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사단, 요걸 우리가 바로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고통,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영적 문제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단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있는 줄도 모릅니다. 이 사단이 영적 문제를 만들어서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단과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영적 문제, 재앙, 저주,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구약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세 가지를 뽑으라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자, 요 세 성경 구절을 합친 단어가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히브리 말로. 자, 요거를 신약의 헬라 말로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요, 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만 봤는데도 흑암 세력을 이겼고 죄와 저주 문제 해결받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세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모든 사단의 세력을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분입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지입니다.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이제 발견한 사람에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이 알고 나면은요, 아, 그렇구나.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가,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아,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요게 복음의 당연성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돼.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어야 돼.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 가문에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 지금 이 땅에 모든 사람의 문제, 사실은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단어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 믿는 게 당연하구나. 간단하게 답나와야 돼요. 여러분이요, 진짜 복음을 이해하면 할수록요, 예수 믿는 게 당연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서 고생했고 방황하고 고통당했구나.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구나. 이게 시제 발견. 그러면은 여러분, 네 번째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내가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뭐가 바뀌었죠?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신분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고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권세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나의 미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의 미래는 완전히 보장해 놓으셨다. 천국 가는 건 당연하고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이 실제로 발견되어집니다. 자,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감람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신앙생활에서 꼭 있어야 될 산을 뽑으라면요,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된 이유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 제자들의 모든 것들이요 바뀌어버렸어요. 자,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이건 뭡니까?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볼 때부터 이제 복음이 실제적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번을 통해서 복음의 당연성이 여러분에게요 체험되어지고 발견되어지면은요,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요 눈에 안 보이는요 영적인 부분에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진짜 올해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 축복의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요 이 복음이요, 그렇구나, 당연히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 복음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뭐다? 이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의 배경을 가졌고 나의 미래가 완전히 보장받았구나. 그러면 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은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구나. 이게 딱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요 다른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늘 여기서 헤맵니다. 제가 어제 대학 수련회 갔다 오늘 왔는데요. 어제 낮에 이제 목사님 식사하고 오후에 이제 그 RUTC로 이제 예배당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목사님 차 타고 오는데 학생 한 명이 이렇게 봤는데 아는 학생이에요. 목사님 저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렸어요. 제가 먼저 교회에 있을 때 이제 데리고 있었던 우리 그 가르쳤던 집사님 아들이요. 얘가 이제 신학교 가서 지금 군대 갔다 오고 이제 대학 다니고 이제 거의 졸업반이고 그래요. 그래서 전 대학 수련회 온 줄 알고 같이 차 한잔 하자 하고 이제 차 마시고 했는데 대학 수련회 온 게 아니고 합숙을 해놨다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잠깐 메시지를 주는데 이제 본인이 합숙해서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데 제대로 은혜 받았다 싶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냐? 이 얘기를 하는. 자기는 지금까지 늘 이제 목사님 메시지를 이제 얘기하면서 늘 일반적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공부 잘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바뀌고 늘 그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기가 합숙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거는 필요 없는 기도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그게 있든 없든 필요 없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았고 모든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해야 될 기도, 내가 진짜 해야 될 건 다른 거구나. 이게 발견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까지 늘 일반적인 문제, 일반적인 은총 수준의 걸 놓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그것 때문에 네가 제대로 봤구나. 네가 진짜 이제 은혜 받았구나. 그게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요 이 복음을 정말로 발견하고 이 복음을 체험하고 나면은요 그래 내 모든 문제가 다 끝났구나. 그러면은 내게 있는 지금 크고 작은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뭐다? 계획이구나. 이게 보여.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영적 정상에 섰다고 하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은요 전부 다 영적 정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한번 자세히 보시라니까요. 지금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2번 3번으로 못 나가는 이유가 어디냐, 여기 다 걸려 있다니까요. 지금 지난주에 것처럼 사람 갈등,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갈등,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일하면서 그 대부분이요 거기 딱 걸려 있어요.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대부분이 어디에 걸려 있냐? 문제 아닌 거에 빠져가지고 거기서요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막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그 자체가 지금 뭐죠? 내가 그 문제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14년도는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현장도 그렇고요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영적 정상에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 속에는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 속에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 속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어마어마한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왜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천국에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를 때 있고 못 볼 때가 있잖아요. 육신의 눈만 갖고 육신의 수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때로는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주기도 한다. 근데 보자기를 보고 이거는 힘든 거다 해서 안 받잖아요.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축복을 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눈이요 열려져야 됩니다. 제자들이 이 눈이 열려진 거예요. 바울이 이 눈이 열려지니까 오늘도 보니까 이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의 규례대로 성경을 가지고 왜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그러면서 핍박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는데요 그래도 바울은요 흔들리지 않고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1번이 딱 되어지면은요 정말 내가 이 1번을요 복음의 당연성을 가지고 복음을 딱 발견하면은요 여러분에게요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요 한 가지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기도의 당연성입니다. 근데 왜 당연성이라고 했냐? 기도해야지가 아닙니다. 기도해야만 되는 당연한 이유를 발견한, 기도해야만 되는 당연한 걸 발견하게 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한 당연성을 발견해야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해야 기도할 때 어떤 역사, 어떤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을 봐야 이 당연히 기도하게 돼. 그렇지 않으면 또 특별 기도,
정해서 하는 기도, 내가 어려운 문제 오니까 하는 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없으면 또 기도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늘 우리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요, 늘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그게 무슨 부모가 맨날 자식을 때리길 원합니까? 그 자식이 계속 딴짓하니까 때리는 거지, 제대로 길고하고 제대로 살면은 왜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기도의 당연성을 발견해야 돼. 기도해라가 아닙니다. 우리 어려우니까 막 기도하자. 그게 아닙니다. 기도의 당연성을 발견해요. 자, 여러분, 이 감람산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셨을 때 주셨던 메시지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축복이 많이 있는데요, 그 축복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가장 강조하고 중요하게 얘기했던,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승천 직전에 주신 메시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는데 어느 정도 인도하시느냐? 장래의 일을 알게, 미래를 알게 하시고 미래를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점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막 예언 받을, 어디 가서 예언의 은사 있다 받을 필요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축복,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모든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신분이 바뀌는과 동시에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았고 천국의 보장을 받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가 이해 안 되면 다 이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는 사단, 마귀, 귀신이 있다. 자, 그리고 그 반대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천사의 역사, 이게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내용입니다. 이 영적 사실이 이해가 안 되고 영적 부분이 실제로 내가 안 믿어지면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런데 뭐하여? 분부하여 이르되, 분부가 뭡니까? 명령했다는 말이에요. 명령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이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힘,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고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었는데도 왜 실패하느냐, 왜 헤매느냐, 왜 방황하냐, 왜 힘이 없냐, 이 부분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이번에요, 대학 수련회 때 가장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하셨던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 자꾸 뭘 하는 걸 자꾸 우리는 떠납니다. 자꾸 돌아다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게요 아주 중요한 축복. 자, 그래서 이 축복을 이 감람산에서 주셨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어떻게 하라? 이게 이번에 수련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참고하시고요. 구체화해라. 사실화해라. 이걸 다른 사람이 볼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을 만큼 문화화해라. 자, 내용을 다 합치면은 저는 한 가지로 잡았습니다. 그게 뭐냐? 실제 이 기도를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겁니다. 자, 1번은 여러분 계속 여러분 복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1번은요, 제가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정말 이 복음이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막 이걸 막 알고 한다고 해서 막 복음이 맞고 아니고 그건 아니죠. 이미 여러분이 복음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 기도의 축복을 구체화, 사실화, 문화화 실제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이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그래서 어느 정도 만들었냐?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바울이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이 속에서 여러분이 뭘 얻어야 되죠? 행복해져야 돼요. 자,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중독이라고 하는. 3강의 마지막에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중독이요 두 가지 중독이 있습니다. 영어로 긍정적 중독, 부정적 중독. 말 그대로 부정적 중독은 안 좋은 거, 게임에, 도박에, 음란에, 마약에, 술에, 그게 이제 부정적 중독. 긍정적 중독은 뭐죠? 좋은 거, 운동이라든지, 독서라든지, 등산이라든지, 낚시라든지, 좋은 거에 중독이 되는 거. 여러분, 왜 중독이 되는가? 제가 전에 그 이시영 박사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유명한 의사 아닙니까? 이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왜 중독이 되냐면은 우리가 어떤 좋은 거를 접할 때, 이게 참 좋다, 기쁘다, 좋든 안 좋든 그 느낌을 받을 때 우리 몸에 뭐가 나오냐? 뇌에서 엔돌핀이 나온대. 우리 엔돌핀 많이 들어봤잖아요. 막 웃을 때. 근데 그 엔돌핀이 웃고 기쁠 때도 나오지만 잘못된 걸 해서 내가 기쁠 때도 엔돌핀이 나온대요.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막 그 게임에서 막 사람을 죽이고 이럴 때 막 희열을 느끼잖아요. 그때도 엔돌핀이 나온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엔돌핀이 나오면 이제 그게 이제 뇌에 기억이 된대요. 우리 뇌 어느 부분에서 뭘 게임을 할 때 엔돌핀이 나오고 기뻤다는 거를 그 희열을 저장을 해서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어려움이 오거나 안 좋은 사건이 있거나 이 사람이 뭐 하면은 이제 뇌에서 신호를 보낸대요. 그 엔돌핀을 다시 이제 표현을 하면 다시 이렇게 엔돌핀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이제 그때 어디로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엔돌핀 나왔던 게임으로 가거나 도박으로 가거나 마약으로 가거나 알코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 중독이에요. 이제 긍정적 중독은 반대죠. 그래서 마약 치료를 하고 알코올 치료를 할 때 이제 긍정적 중독이 되도록 어떤 취미를 바꿔주거나 하는 거예요. 제가 술 먹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적당히 먹으면 술 먹는 게 낫다. 술 먹고 풀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왜냐? 내가 보니까 술 안 먹고 정신 바른 사람이 다른 거로 빠지면 더 이상하더라. 오히려 에이씨 열받아 하고 소주 한 병 먹고 그냥 자고 다음날 그냥 또 직장 가고 일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술 중독이 안 됐다면. 오히려 정신 멀쩡하고요, 막 깨끗이 막 하고요, 막 이렇게 도덕 윤리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요, 그런 빠져버리면요, 거기에 더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인천에 있을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지금은 안수 집사님 됐어요. 저번에 안수 받을 때. 요즘도 그렇게 먹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술 먹어요. 일 끝나면요, 저녁에 뭐 술 먹고 와서 막 집안에서 막 난리 피고, 맨날 애들 둘, 제가 가르쳤던 애들인데 막 애 둘이 막 얻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엄마는 이제 권사님이 이제 기도하고 아주 중심 좋은 분인데.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그분하고 얘기해 보면은, 오히려 이게 날 수도 있다.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완전 알코올 중독이 아니고 그냥 이제 술 먹고 이렇게 놀고 소리 지르고 그걸 좋아해요. 운전도 못해요. 돈도 있고 다 있는데요. 운전면허도 안 탔어요. 그냥 걸어 다니고 그래요. 그렇게 먹고도요. 아침에 이제 제가 딱 보면은요. 지나가다 보면 아침 딱 출근해가지고 자기 사업장 와가지고 혼자 컵라면 끓여 먹고 그리고 또 하루 열심히 뛰고 그래요. 오히려 이제 날 수도 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이게 한번 중독이 돼. 그런데 여러분요, 이 복음의 맛을 보고 내가 이 기도에 중독이 되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은요, 이제 계속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야말로 이거는요, 좋은 중독이죠. 여기서 키가 뭐냐? 제가 볼 때 이겁니다. 지속입니다. 여러분, 중독이 오래되면은 오래될수록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기도를 하다 말다 해요. 이 부분을 내가 딱 마음을 정하고 진짜 일심 전심 지속을 해서요, 지속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딱 시간표가 되면은요,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를요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이제 엔돌핀이 나오고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걸 계속 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요 부분을 여기까지를 지금 못 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부분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게 안 됐거나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헤매고 가문의 영적 문제, 자기 체질 여기에 헤매는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1번이 안 됐거나 1번이 됐는데 2번이 지금 안 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우리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저를 비롯해서 2번의 시간표겠죠. 그런데 의외로 또 1번이 실제로 이해가 안 된 분들이 있어요.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당연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실제로 발견을 못한 분들이 많아요. 자, 요게 발견이 안 되니까 이 기도가요, 실제와 사실화, 구체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실제로 발견되어지고 내가 조금만요, 내 상황에 맞게 이 구체화, 사실화, 문화화해서 내 것으로 기도하며 행복한 시간을 만들면은요, 반드시 그 개인에게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저는 이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딱 이해하고 여기에 대한 결론을 딱 내렸어요. 정말입니다. 솔직히 그전에는요, 늘 제 마음속에요, 모든 게 문제로 보였어요. 다 문제였어요. 교회 전부 문제, 담임 목사님 문제, 뭐 문제, 내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주변 사람의 문제예요. 근데 제가 이거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구나. 이게 실제로 제가 딱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새벽에 뭐 하기 시작했냐?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요, 하루에 30분씩 딱 가진 거예요. 응답이 금방 왔냐? 금방 안 왔어요. 근데요, 정확하게 하나님이요, 저를요, 인도하시는 거 있죠. 여러분, 이걸 꼭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캐릭터에 맞게, 여러분 성격에 맞게 찾으면 됩니다. 찬양을 좋아하는 분은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할 수도 있고요. 성경을 읽는 거나 듣는 게 좋은 분은 그렇게 해도 되고요. 메시지를 듣거나 읽는 게 좋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거기서 행복하고 실제로 여러분이요, 힘을 얻는 거죠. 저는 이제 요즘에는 운동을 계속 해야겠는데 시간이 또 안 맞고, 또 배드민턴을 좋아하는데 좀 여러 가지 그렇고, 그래서 얼마 전부터 무조건 새벽 기도 끝나면 옷 입고 나는 밖에 나간다. 집에서 워킹을 또 하고 했는데요,
런닝머신은 또 저는 영 체질이 안 맞아요. 막 그 뭐 기계 뭐 냄새도 나고 뭐 그냥 다람쥐도 아니고 올라가서 계속 도는 내 모습이 이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늘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시간을 보면 그래서 시간을 아예 덮어놔요. 거기다 신문을 놓거나 시간 보고 막 20분 지난 30분이요. 막 너무너무 긴 거 있죠. 저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딱 밖에 나가요. 한 1시간 반까지를 딱 도는데, 돌면서 이제 현장 보고 기도하고, 제가 지금 사진을 다 찍고 있거든요. 무당집 뭐 기운동 하는데 명상운동 다 찍어놓고 기도하고 이제 뒤에다 붙이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다 중심으로, 사업장 중심으로, 집 중심으로요. 거의 다. 어제 그제는 제가 이쪽으로만 돌다가 저쪽 성도들이 혹 삐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저쪽으로 해가지고 일부러 저쪽을 또 돌았어요. 근데 참 좋아요. 그리고 1시간 반쯤 딱 돌고 오면요, 몸에서 땀 딱 쫙 나요. 그럼 한 8시쯤 아이들 데려다주고 밥 먹고 샤워하고 움직이면은요, 굉장히 상쾌하고요, 내가 힘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한테는 꼭 얘기합니다. 절대로 새벽기도 끝나고 자지 마라. 좀 낮에 졸더라도 자지 말고 운동하고 그때 딱 해라. 그러면 벌써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 호수공원 쪽을 항상 지나가거든요. 그럼 한 6시 50분이나 7시 안 돼요. 그럼 그 지나갈 때요, 거의 매일 만나는 분이 있어요. 누군지는 몰라요. 이제 어둡잖아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가요, 그 옛날에 그 마이마이 있잖아요. 그 소리 밖으로 나는 거, 이어폰도 없이 그 이어폰 끼고 듣지 뭐 누구 들으라고 하는지 호주머니다 탁 넣고요, 그 트로트를요 막 엄청 크게 막 짜라짜라 짠짠 짜자자자자 그거 엄청 크게 나요. 그러면서 혼자 막 돌아요. 거의 매일 봐요. 제가 도는 그쪽에 딱 올 때 오더라고요. 그러면요 엄청, 그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어두우니까 혼자 행복하게 막 그 노래 들으면서 도는 거예요. 그 제가 볼 때 교인은 아니에요. 제 느낌상 그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짜라짜라 짠짜 그렇게 트고 돌 건 아니까, 들어도 조용히 듣지. 뭐 저도 가요 좋아하지만 그렇게 대놓고 호수공원에서 그걸 들을 것 같지는 않아요. 교인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열심히 돌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분이 힘없는 신자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게 기준은 아닌데 늘 힘없고 퍼져 있고 늘 졸고 있는 신자를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분명히 내가 볼 때 불신자인데, 그렇죠. 뭔가 이 할아버지가 자기 나름대로 힘이 있어요. 그 노래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막 도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트로트하고 비교가 됩니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요걸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약간만 찾으면 돼요. 여러분 상황에 맞게요, 조금만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그냥 하지 말고 교회 중심 시간표를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게 감람산이면서 이걸 뭐죠? 다락방 아닙니까? 자,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자, 이걸 찾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걸 회복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이걸 다 회복해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이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이걸 회복해야 돼요. 정말로 같이 복음이라는 답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이 축복을 시작해라.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 지금 뭐가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완전히 복음으로 결론 딱 내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여러분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소통하지 않으면요 절대 마음 같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복음만 하나 되게 하고 복음만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딱 결론 답을 내리고 복음 때문에 같이 오로지 기도하는 요 다락방 시작해라. 이번에 우리 대학 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정확하게 메시지 주셨잖아요. 그래서 대학생 청년들이 앞장서서 어떤 시대를 만드냐? 기도 집중 시대를 만들어라.
청년들, 대학생들, 학생들은요,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야 됩니다. 적어도 저는 6시에 일어나야 된다. 이제 직장 시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이라면은 적어도 6시에 일어나. 그리고 한 12시 정도에 자고 6시에 일어나면 충분합니다. 일어나서 새벽기도 더 좋으면 새벽기도 나올 수 있고 못 나오면은 6시 정도에 일어나서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해야 돼. 그래야 앞서가요. 이 힘이 딱 있어요. 기도 집중 시대를 만들어라. 이때 여러분 어떤 게 일어나죠? 눈에 안 보이는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아까 얘기했던 이 지속이 그렇게 중요해요. 새벽 기도를 지속한다, 수요 금요 예배를 계속 지속하고 주일 예배를 계속 지속한다. 눈에 안 보이게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는요 굉장한 에너지가 쌓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구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 혼, 육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집중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눈에 안 보이는 이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디에 역사하냐? 여러분 영혼에 역사. 설명을 한다면 그러면은 이게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전달이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디로 전달돼요? 육신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왜 정신병 걸린 거죠? 이 영적 축복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사단에게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정신병으로,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중독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딱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이 복음 안에서 기도 집중하면 이 사람이에요, 이 영적인 부분이요, 힘을 얻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게 마음, 생각으로, 육신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여기서 학업이 나오고 여기서 내 업이 나오고 여기서 내 사업이 나오면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 부분을요 최고의 자리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요 축복을 누려라. 우리 렘넌트들은요 전부 이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 부분을 교회 중심으로 찾아내라. 과학 중에 최고의 과학이 영적인 과학.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할 일 없이 예수님께서 쓸데없이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을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내가 기도 제목이 있다는 자체가 지금 여기 빠져 있다는 거야. 내가 기도 제목이 있다는 자체가 내 마음속에 다른 지금 뭐가가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사업을 놓고 내 가정을 놓고 내 직장을 놓고 기도한다. 맞지만 진짜 내가 복음 깨달으면요 그게 필요 없어요. 왜냐? 다 받았는데 그걸 놓고 왜 기도합니까? 내가 모든 축복을 다 받았는데 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거 응답되게 해달라 안 되게 해달라 기도합니까? 상관없죠. 지금 무당들이라든지 3단체에서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가 하는 게 뭐냐? 마음 비우는 거잖아요. 내려놓기라잖아요. 내려놓음.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내려놓고 귀신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해결했다는 것으로 내 마음을 딱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마음 수련인데 어디든지 가면은요 자꾸 버리라고 하죠. 번뇌를 버려라, 뭘 버려라, 뭘 버려라, 뭘 버려. 여러분 불교 방송 보면은요 108번 기도라는 게 있어요. 108가지를 그 성우가 하는지 중이 하는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 내 마음에 미워한 거를 회개합니다. 내 마음에 욕심 가진 걸 회개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108가지를 딱 얘기해요. 그 서광사 앞에 가보면 그 계단 밑에 보면은 10계명인가 딱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라, 뭘 회개해라, 그걸 딱 해놓고 여기 올라오라고 하잖아요. 그게 전부 뭐냐? 비우는 거예요. 비우고 이 사람들은 모르죠.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임하고 완전히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부터 47절에 보면요 비우면 7 귀신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이걸 실제로 붙잡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조금만 여러분이 이제 이걸 찾아내. 그래서 새벽에 수요, 금요, 주일날 찾아서요 하는 거. 그럼 여러분 이게 바로 뭐죠? 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고 모든 문제 다 해결받았습니다.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기도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내 현장에 역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다. 왜 구체와 사실과 문화화라 했죠? 실제로 우리가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들려고요, 조금만 몸부림치면은요 금방 안 돼도요 이게요 전부 여러분에게요 응답 축복으로요 다가옵니다. 이걸 만들어라. 실제로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가능하면은 교회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할 필요 없잖아요. 기도원 갈 필요 없잖아요. 수련회 갈 필요 없잖아요. 새벽에 나오면. 여러분 저는 안 가봐서 그렇고 밖에서만 봤습니다. 미국 갔을 때 프리메이슨 뭐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근데 영상만 봤거든요. 밤마다 이 사람들은 모여서요 말하면은요 우리 집중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다르게 만들 필요 없이 새벽에 나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말씀 받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면 저녁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달라고요. 조금만 하면은요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은요 역사하십니다. 이걸 찾아내라. 어느 정도 찾으면 되냐? 내가 여기서 행복해져.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냐? 지속해봐요. 잘 안 돼도 한번 이 방법 저런 거 하면서 여러분이 자꾸 지속해 보라니까요. 워낙 체질이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던 체질이기 때문에 잘 안 될 수 있어요. 지속해 보라니까요. 일심 전심 지속 한번 해보라니까요. 반드시 역사.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지금 2014년도에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모든 중직자들이 이 다락방을 회복해라. 언제? 교회 중심으로 새벽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일심전심 지속의 축복 누리는 이거 시작해라. 그러면은요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문을 여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진짜 이 축복 안 누렸죠. 여러분 개인도요 진짜 한번 이 축복 누려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요거 하면은요 3번은요 내용 적을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현장에요 전도의 문 열려요. 진짜로 여러분이요 내가 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딱 가지고요 이 복음의 당연성을 딱 가지고요 이 기도의 축복을요 내가 현장에서 정말 내 것으로 실제로 누리면은요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산업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무너져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예비한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뭐 경제든 뭐든 간에 하나님 문을 여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요 축복을 진짜로 누리면은요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니까요. 전도 현장 캠프 가기 전에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요 부분만요 정말 마음에 담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전도할까? 학교에서 진짜로 이 축복을 정말 마음에 담고 누리면 그 학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럼 하나님이요 문을 여십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입니다. 여러분 진짜 해봤습니까? 대부분이 문제 속에서 헤맵니다. 교회 안에도요 문제 때문에 헤매고요 참 내 문제 속에 지금 빠져가지고요 허우적 됩니다. 대부분이 시험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갈등 속에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이요 지금 뭔가 모르는 거예요. 빠져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구나. 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구나. 아, 내가 진짜 내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기도를 정말 누려야겠다. 이 일 열심히 하면서 공부 최선을 다하면서 조금만 누리면 돼.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요,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이 문이 열려요. 교회가 모여서 이거 한다. 교회의 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올해요, 꼭 찾아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해보세요. 정말로 이걸 마음에 담고 기도한다.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자꾸 문을 여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생명이요, 계속 역사가. 여러분 주변에요, 크고 작든요,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왜 목사님 나는 안 됩니까? 우리는 안 됩니까? 둘 중에 하나요. 아직도 이 부분이 이해 안 돼서 여기에서 헤매고 있거나, 이게 됐는데 이걸 실제로 지금 못 찾았거나. 대부분이요, 2번이 많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요 축복만 이제 찾으면 돼요. 여러분이요, 진짜 현장에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이 행복한 기도의 축복을 진짜 찾는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의 심장, 기도의 무릎, 전도의 발. 자, 이 세 가지 속에서요, 여러분의요, 모든 현장이요, 다 살아나고요, 전 세계가 살아나는 축복이 많은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을 마음속에 딱 답으로 잡고 그 복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요, 이 전도의 축복 속으로 인도.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모든 현장 살리는요, 정인으로 서게 돼요. 여러분, 올해는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축복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세요. 교회에서 함께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지금부터요, 여러분 지역별로, 내 지역에 누가 있는가, 우리 구역에 누가 있는가, 내가 지금 기관에 누가 있는가, 이걸 마음에 담고 여러분 지역에서 기도 시작해 보시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번 기도 시작해 보세요. 없다, 혼자라도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혼자서라도 지역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의 현장을 마음에 담고요,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에게요, 문들이요, 열립니다. 왜냐?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그걸 영역이라고 합니다. 지력이죠. 체력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요, 뭘 붙이시죠? 중요한 응답을. 그게 바로 경제력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따라오죠? 인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받는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그 여러분이요, 진짜 응답을 이제부터 받아야 돼요. 열심히 일하면 돈 법니다. 최선을 다하고 바르게 하면은요, 돈 법니다. 그건 일반적 은총입니다. 진짜 하나님이여 세계복음화 때문에 예비한 경제, 예비한 응답, 예비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을 받는 시작이 올해부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정말로 이번 기도의 당연성을 찾아서요,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건강 주실 겁니다. 그때부터요, 경제가 임하고요, 경제 축복이 임하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인력,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에게요, 이 복음에 생명 걸고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다는요,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제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도에 최고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은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하고 또 다음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4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가정에, 직장에, 산업에, 또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현장에 최고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당연성을 발견할 때 당연한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최고의 응답,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